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뭡니까? 이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정보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알면 알수록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오히려 근심과 염려만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좀 적당히 모를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아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근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염려와 근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세상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그것들이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 해결하고 나면 행복하고 염려가 없는 삶이 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 어떻습니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대안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잘 해내고 어떤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런 학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할 것도 많고 염려를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삶의 그 큰 슬픔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희가 찾아올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는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또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들이면서 예수님 쫓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오랫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생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들 앞에서 제일 누가 앞장서서 떠났습니까? 따라다녔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떠나가면 나를 따라올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고난. 물론 고난을 지날 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딱 돌아보면 그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이라고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근심하고 왜 자꾸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그런 자리를 도리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염려할 일도 있고 자들도 겪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다 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좋고 기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손으로 역사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실패와 염려와 근심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으로요?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자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막 욕이 막 튀어나올 만한 그런 자리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그렇게 바꾸어 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심으로 오히려 제자들이 그 미래와 장래를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제자들을 위한 그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때 나에게 주어진 아파트는 몇 평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가끔 나는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삶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넓은 평소에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는데 적당히 겨우 예수님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가 좁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안 그래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게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습게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관계를 그것을 맺어 주신다라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그 관계가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고 복된 그 사귐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완전하고 안전한, 그죠? 그런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떠나심으로 더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그 사귐 만남이 보장되고 담보되는 그런 유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너희는 떠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도 그것으로 오는 것, 그것에 좀 초점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나오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미래가 담보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당장의 것을 제자들은 원하고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노릇 하시면 제자들은 다 그 옆에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 여러분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다 제자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냐 왼편에 설 거냐 그거 두고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말 도마가 정직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모르고, 그죠? 그 방향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빌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그 미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빌립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못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고 내가 행하는 그 일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잘 몰라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깨닫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그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본 그 수준에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을 때가 엄청 많아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다 나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웠고,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있고, 나는 뭐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탕이 어떻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대요. 또 뭡니까? 그런 자랑할 것이 다 비슷하면 뭡니까? 이게 같이 봤던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막, 그죠?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딱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내가 큰 실수를 했는가 보다, 이런 막 그런. 여러분, 그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이, 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지금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한 복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생명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 길과 그 진리를 여러분 얻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와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진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한 이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많이 배우고 깊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학문들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그 길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이 세상의 방법도 뭡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적당하게 끌고 와야 내가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가치를 자꾸 내려놓지 못하고 적당히 우리 삶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덧대고 덧대고 덧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대학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좀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자꾸 덧붙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다 저거는 저주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게 더 필요하지,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덧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그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 딱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씀, 사실 우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다까 말까 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 이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과 표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표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는데 하셨던 그 핵심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기적, 표적만 생각하니까 우리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죠. 다 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을, 그 일을 딱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자격도 없고 무익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그 죄 아래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너무나 특별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며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과 교회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고작 유대 땅, 예루살렘 땅,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 전하신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그 복음 들고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월피도 여보죠. 안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곳에 와보셨을까요? 안 와보셨을까요? 안 와보셨어요. 안 믿으시네. 예. 예수님 육신을 있을 때 우리 땅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뭡니까? 예수님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지 못했던 그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직접 복음 들고 뭡니까? 민족과 열방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면 되죠. 그죠? 부름 받았으면.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들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뭡니까?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이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가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죠? 나가면 돼요. 하지만 그 부르심, 직접 나가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뭡니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도록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요 기도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이나 행함보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수요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과 방법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우리 드림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